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96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존 스타인백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 이후에 사회에 전반적으로 걸쳐진 이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 대해서 만연했던 그 사회를 비판하고 또 미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모든 그 사회적인 문제를 비판했던 그런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주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진주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배경은 멕시코의 한 라파즈라는 항구에서 가까운 바닷가에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은 젊은 남편인 키노와 그의 아내 주아나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코요티토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그런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진주를 캐내는 그런 진주 조개잡이를 했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람에 누워있던 어린 아들이 전갈에 독을 쏘여가지고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에 일들이 펼쳐지고, 이 키노 부부는 이 마을에 있는 유명한 그리고 훌륭한 그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아이를 치료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아이를 치료해 준 것을 요청했지만 이 의사는 이 키노의 가정이 참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거부하게 되어지고 그 아이를 그냥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때 키노는 마음의 분노를 느끼게 되어지고,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바다에서 값비싼 진주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값비싼 진주를 캐내 가지고 우리 아이를 치료할 수 있기를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닷속으로 뛰어든 키노는요, 이 은백색의 광채를 내뿜는 정말 세상에서 정말로 단 하나뿐인 가장 아름답고 값진 진주를 캐내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소문이 퍼지자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던 그 의사들, 그리고 그 마을의 성직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 탐욕스러운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 키노의 가족의 엄청난 불행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밤에는 이 도둑이 들어와서 칼부름이 일어나자 이 아내 주아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저주받은 진주를 우리가 버립시다. 이게 있는 동안에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남편 키노는요, 이 진주에 더욱더 집착을 하게 되어지고, 이 진주가 누가 훔쳐갈까봐 일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이 진주만 바라보면서 진주를 품에 안고 진주 지키기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안 되겠다, 진주를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진주를 팔러 마을 성읍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 마을로 갔을 때 이미 그 마을의 진주 상인들은요, 이미 이 이야기를 듣고 가격을 담합을 해가지고서 이 진주를 아주 헐값으로 불러서 그 진주를 팔게끔 유도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키노는 분노를 하게 되어지고 진주를 팔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이 진주를 누군가 훔치고 도망가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키노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붙잡아서 보니까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자기의 아내, 바로 주아나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개했던 이 키노는요, 자신의 아내를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낯선 괴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에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 괴한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맙니다.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더욱 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키노는 가족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작정을 하고 도망을 가다가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이 괴한들이, 불량한 사람들이 그 가족을 쫓기 시작합니다. 총을 쏘고 여러 방법으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이 이 총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고 맙니다. 이 키노의 가정은요, 다시금 자신의 마을로 돌아와서 이제 그가 살고 있던 라파즈 항구로 돌아와 그 진주를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내용이 이 진주라는 소설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재물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이 이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주인공 키노가 발견한 것은 한편으로 보면 커다란 행복을 발견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중적인 면으로서 정말로 엄청난 이 불행의 시작을 발견한 것과도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희망과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던 이 진주가요,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해변에 굴러다니는 이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로서 버려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요, 물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재물, 이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분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재물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숭배까지 하면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오늘날 이 사실 돈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배금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금주의가 무엇입니까? 이 배금주의라는 것은요, 바로 황금만능주의 혹은 물질 만능주의는 모든 관계를 돈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려는 행위, 이게 바로 이 배금주의이고, 그리고 또는 삶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를 돈이라고 믿는 행위가 바로 이 배금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심화되어서 돈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또 그 외에 인간이라는 존엄의 가치는 천대하는 이 경향이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부가 가져다 주는 위험 중에 하나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착각에 빠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돈이라면 뭐예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 돈이 있어야만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 거짓 정보와 이 거짓된 사단의 속임수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배금주의에 빠져서 돈이 최고이다, 돈이 최고의 존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야 교회도 다니고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의 속임수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고, 돈이 있어야 그 교회는 튼튼하고, 돈이 있어야 그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생각까지도 우리가 갖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돈을 연결시켜서 돈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 배금주의 신앙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돈의 노예가 되어질 때, 이 돈보다 하나님을, 이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처하는 무서운 우상의 숭배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의식 속은요, 끊임없이 돈과 연계시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한간의 이 개그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개그 프로그램에 여러분 이런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유행어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드릴까요?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면 500원.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다 이 돈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모든 시간 드림도, 또 모든 것들을 다 돈과 연관시키면서 내가 저거 할 시간이면 이렇게 벌 건데, 내가 저 돈이면은 이렇게 할 건데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이 돈과 연관시켜버리는 바로 배금주의 사상에 우리는 물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보면은요, 얼마나 이 영향력을 많이 받는지,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 중고등학생 24,126명과 학부모 1,4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진로교육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 학교에 강의를 갈 때요, 아이들에게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가치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네가 이 직업을 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너에게 있어서 진로는 너의 가치를,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진로를 가느냐. 그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흥미, 적성, 때로는 안전성, 때로는 어떤 가족의, 때로는 여러 가지 자아실현, 그리고 봉사, 사회적 가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재물, 돈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표시를 하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직업을 결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에는 바로 이 돈의 가치를 따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ABC라는 회사가 있으면은 여러분 저마다의 규모가 틀리고 마인드가 틀리고 철학이 틀립니다. 근데 그 마인드와 철학과 이런 것도 보지만 먼저는 보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100원을 주면은 80원과 50원 주는 회사보다 먼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100원 주는 회사를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미 어릴 적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배금주의 사상이 우리를 휩싸이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학생들의 52.5%가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가 19.6%, 권력이 7.2%, 인기가 6.5%, 봉사, 자아실현은요 5.7%예요. 봉사, 이 봉사는 사회적인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일을 한다는 사람은 5.7%. 다들 아주 현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돈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범죄 행위까지도 서슴지 아니하는 이런 결과까지도 우리가 낳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두 주인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태의 저자는요, 이 재물을 의인화시켰습니다. 즉 섬기지 못한다라는 의미로서 재물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생명 있는 존재로 그렇게 여겼죠. 사실 여러분 이 잔 밀턴이라는 이 신라권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 재물이라는 이 번역이 킹 제임스 번역에도 바로 만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몬의 신이 누구냐면 이 신라권에 보게 되어지면 이 저급한 천사가 타락을 해서 되어진 이 신이 바로 만몬의 신, 바로 이 물질 만능주의의 이 재물의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어릴 적부터 이 만몬의 신앙의 교육을 여러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 때보다는 대학과 청년의 때가 되어지면은 뭘 더 집착하느냐? 바로 이 돈에 집착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릴 적부터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이 만몬에 대한 이 배금주의 사상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교육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비현실적이야. 현실에 직시해야 돼. 현실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의 배금주의적인 사상들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흘러들어가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저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싸우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돈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돈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녀들한테 돈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이 최고다라는 그런 어떤 사상을 여러분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이들은요, 부모들을 보면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낙심하고, 돈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의식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히냐? 아, 우리 엄마 아빠의 최고의 행복은 돈이구나. 돈이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다운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뭐 하나 해주세요 하면 지금 돈이 어딨냐? 그 돈이 있으면 뭘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돈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과 어떤 진로를 정할 때도요, 많은 부모님들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엄마 나 어떤 일을 할까 하면은 나 이런 일 하고 싶어요 하면요, 부모님들이 당장에 뭐와 연관시켜요? 이 돈과 연관시킵니다. 야, 그거에서 밥 먹고 살겠냐? 그거에서 돈 벌겠냐?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부모의 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나 그림 그리고 싶어요. 나 음악 하고 싶어요. 나 아니면은 뭡니까? 뭘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하면은 제일 먼저 부모님들의 생각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저게 돈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돈이 안 되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너 밥 벌어먹고 살겠니? 너 그리고 입에 풀칠하고 살겠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 배금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만몬을 섬기는 법을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앞에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절대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 어떤 다짐을 갖는지 아십니까?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말 같지, 좋은 말 같죠? 여러분,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로 진리가 아닌 마귀가 왜곡되어진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현실에 직시해서 현실에 맞고 사는 게 여러분 바른 삶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서 아이들에게 살라고 할 때 현실이 잘못되어진 거면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엄마, 나 나중에 돈 벌어서 우리 엄마 내가 호강시켜 줄 거야. 부모님들이 듣기에 뿌듯하고 여러분 기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얘기하면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기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네가 정말로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 네가 바른 신앙 안에서 잘 믿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나중에 너 돈 벌어서 엄마 좀 유럽 여행도 시켜주고 좀 오두막집 좀 예쁜 전원주택도 하나 사주고 그래, 네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좀 호강시켜줘.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그 신랑,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며느리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서 엄마 아빠 좀 호강 좀 시켜줘.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배금주의 신앙과 사상을 계속 지나가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만몬을 섬기게끔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이 아닌 돈, 그 사상을 끊임없이 여러분 돈과 연관시켜주는 그런 사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돈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돈 때문에 행복하거나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의 모든 가정의 행복은 돈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무엇입니까? 정말 간절하고 애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보았을 때, 야, 우리 엄마는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그 자녀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힘들다, 돈 때문에 죽겠다, 돈 좀 그만 쓰라, 이런 얘기가 흘러가면요, 아이들에게는 뭐예요? 이 돈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이 돈에서 출발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그렇죠? 오늘날 발생하는 폭력, 사기, 살인,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이 돈과 연관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다 돈과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경유착, 우리 최순실,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범죄들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 수많은 가지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뭐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뭐니 해도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일만하게 우리 죄악들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디모데 전서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어떤 존재요?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지 돈을 여러분 결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사랑한다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요, 필라르 귀리아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필라르 귀리아라는 뜻이 뭐냐면 욕심,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탐하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결과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그 염려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고 했어요. 자기를 찌른다. 여러분, 여기서도 믿음을 떠난다는 것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헬라에 보면 떠난다는 게 뭐냐? 바로 아페플라네데스안이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궤도에서 벗어난 어떤 행성의 주기에서 이 주기를 이탈해서 유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돈을 탐욕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돈의 욕심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적인 주기 안에서 우리가 그 패턴 안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물질 욕만 이기게 되어지면 모든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커다란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탐욕의 욕심은요, 아주 작은 데부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참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마트에 가면 가끔씩요, 이 마트 아가씨들이 이 잘못 계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잘못 계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줘야 되는데 2,000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슴이 콩닥 하고, 또 알면서도 뭐예요? 입을 쑥 닦아버리고 모른 척 가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 때. 근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100원을 덜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죠? 왜 이거밖에 안 주냐? 계산을 똑바로 해서 주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작은 부분이지만 이 작은 물질과 작은 재물의 유혹과 탐욕에서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받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와서 보니까 더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서 그냥 입마에 포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조차도 내가 물질을 사랑하고 내가 탐욕을 가지면 안 된다. 모든 것을 원상복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가서 뭐예요? 돈을 더 주셨네요. 하면서 돌려줄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탐욕과 욕심을 갖지 아니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갑을 주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을 돌려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돌려줍니까? 열어보고 지폐가 없으면 돌려줍니다. 지폐가 있으면 뭐예요? 못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빼서
하고 이것만 그래도 우체통에 넣은 사람은 그래도 좋은 사람. 그렇죠? 정말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정말 모든 아무리 많은 액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을 대한 바른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돈의 노예로 우리를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바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고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바로 부한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부한 자들을 명하사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에 너희들이 바로 재물과 물질과 이런 것에 너희가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가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18절 19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부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 너희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너희가 좋아해라.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너그러운 자라는 것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베풀기를 좋아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이런 의미가 너그러운 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로 만몬의 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섬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을 두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청지기 신앙의 고백,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아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선한 사업을 하되 정말 가난한 자와 고아와 때로는 나그네 잔자들과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지구의 반대편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수많은 기아로 허덕이는 아동들에게 우리가 함께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기를 베풀고 아낌없이 베풀기를 즐거워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만몬의 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하게 되어지고 정말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보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바로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온전한 드림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온전한 나눔이.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만몬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누지 않는 사람은 우리 안에 만몬의 신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나누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할 것 다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신앙은요, 절대로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를 범하지만 않으면 되지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할 거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일까요? 궁극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삶의 궁극은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내가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공동체 안에, 너희가 이웃 간에 흘러보내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까지 우리가 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물질 사용의 여러분 진리의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나누는 게 힘듭니다. 어렵죠? 더군다나 오늘같이 배금주의 사상에 물들고 있는데 단번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다라고 하면 내가 불우이웃인데, 나도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나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의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마치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만몬의 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거짓 속임수로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 나눔을 시작하십시오. 정말로 힘들지만 크게부터 시작하지 마시오. 작게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함께 나눔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 만몬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눔의 결단의 삶들이 오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바로 하늘에 쌓아둘 때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 여러분 재물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재물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배금주의 신앙과 사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정말 중요하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은 주님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동시에 섬기지도 않고 내가 정말 물질의 욕심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만몬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우리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온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시나물 한번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으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존엄이고 내 삶의 가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어떠한 것도 내 안에 최고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드림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온전한 나눔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내 마음의 우상, 이 만몬을 내어버리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결단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한번 1, 2분 동안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낭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의 최고의 존엄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으뜸이 되어주시사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드림이, 세상을 향해서 온전한 나눔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몬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물질과 연관되어지는 이 배금주의 사상과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세대들이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 넘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모든 이 상태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드림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온전한 나눔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와 존엄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를 속이는 이 만몬의 신, 그리고 이 배금주의 사상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